부탁드립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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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오늘 부흥의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많은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연약한 종 부족하지만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차 은혜 받도록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부흥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 어제 3번째 시간에는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시기온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시기온옷이 음악 부호 아닙니까? 열광적으로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광적으로 기도할 때 부흥이 온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완전에 이르는 길, 영육간의 부활까지 이르러서 영화롭게 되는 그 완전의 길, 거기까지 주님은 그 모든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범을 보이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겼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본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온 6월에 뜨거운 태양은 눈이 부셔서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밤하늘의 달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본받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선진들, 이 바울이라든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삶을 본받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일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고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봐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삶은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로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걸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 대선사 스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느 어머니가 그 스승을 찾아와서 이 아들이 몸에 나쁜 설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설탕을 좀 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한 주가 가도 두 주가 가도 이 선생이 그 아이에게 설탕을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주간이 되니까 이제 너 설탕을 좀 끊어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왜 진작 좀 얘기 좀 하시지 3주가나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스승이 말하더라는 거죠. 어머니, 사실은 나도 설탕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설탕을 끊고 3주 만에 설탕을 끊고 그 아이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면서 집만 주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것이 남에게 빛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오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일 때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각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고 그 본을 보일 때 그게 빛이 돼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천만 기독교인을 말하지만 오늘 개독이다 이렇게 욕을 먹고 목사 명함을 내놓기가 부끄러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건 이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없고 점점 쇠퇴해가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라도 나주의 임 권사님은 목사님과 상관없이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했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불이 없는 사람은 이불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전라도 나주 일대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임 권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뉴욕의 할렘가에 가면 마가렛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매 주말만 되면 그 할렘가에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 어떤 흑인 소녀가 어느 날은 아줌마는 예수님 부인이지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가렛 여사의 행실을 보고 그 아이는 이분은 예수님의 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본을 보일 때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본을 보일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양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소망 중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무언가를 이해하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면 저절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은 없다고까지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쓴 성경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럼 어떤 복음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복음이에요. 에베소 3장에서도 선포하고 있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가 에베소를 비롯하여 이 복음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의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이 비밀의 계시를 전파하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의 이 계시로 나타난 복음을 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것을 입증하고 자신의 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이 다메섹에서 핍박자고 포행자고 살인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로 치면서 앞장을 섰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다소에 가서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이 율법밖에 몰랐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이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오늘 요한계시록이 바로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계시다.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계시가 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에베소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권면하기를 이 모든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지혜와 깨닫는 정신, 이걸 좀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계시는 누구에게 옵니까?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논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어린 나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말이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될 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때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적의 방에서 한 자리에서 지금 20여 분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수백 명이 말씀을 듣고 각각 공동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차원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깨닫는 차원이 다르고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고 각각 계시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풍성한 계시가 나타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질 때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으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얼마나 주어서 이 복음을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거기에 따라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흥의 의미를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 때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부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지성을 통하여 깨달아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 의지를 들여 우리가 삶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부흥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풍성한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본을 보고 오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희생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았고 말이죠. 태장으로 맞고 파선하고 여행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정말 어려운 일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3대 액체라고 하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오늘 기적의 방에 이 자리만 해도 이 10시에 이 시간대를 지키려고 오늘 직업을 여기에 맞춰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시간을 들였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로 희생하고 오늘 이 기적의 방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다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의 방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어떤 분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돌아가시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부 우리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기적의 방에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오늘 한 알의 밀처럼 썩어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본문 가운데는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죠. 희생하려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희생과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희생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면 그게 본이 돼서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부흥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0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신령한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만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으로 각각 자기 영광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용감하게 달려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본받아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 로마서 13장 18절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을 갚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빛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온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 이웃에게 받은 사랑의 빛, 이제 누군가에게 받은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받은 복음의 빛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주고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더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때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면서 계시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삶, 그리고 이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부흥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자회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각자 심령 속에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삶으로 본을 보일 때 더 많은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고, 그런 간절한 소망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